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나아가라, 단번에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단번에 나아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번에 나아가라. 네, 단번에 나아가라입니다. 오늘 7장 후반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6장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6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금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별로 걸림이 되지 않지만 당시 그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어쩌면 큰 장애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시죠. 우리가 율법을 보면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그리고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가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그 종교 재판 받으실 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에게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히브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걸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7장,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다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레위 지파가 아니시지만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 혹은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그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율법에 따른 그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율법 그 위에 계신 그 더 높으신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절에서 10절이었는데 거기서 보면 그 멜기세덱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멜기는 멜렉에서 왔습니다. 왕. 그리고 세덱은 제데크라고 하는 그 그래서 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 뜻 자체가. 그리고 또한 살렘 왕, 즉 그 평강의 왕이시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인데, 어저께 저희가 창세기 14장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죠. 그 배경에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됐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3번 나왔고, 그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그 형상이 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레위의 반차, 즉 레위 제사장들과 다른가, 어떻게 뛰어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하신 그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이며 그리고 불온전한 그 레위 제사장들과 어떻게 다른가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레위 제사장,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장이라도 하더라도 모두가 다 불온전하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의 반차가 아닌 또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그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그 온전한 그 제사장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즉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또 다른 그런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어서 14절과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유다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지금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그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지파인 것이죠. 즉 왕의 지파에서 나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맹세로 또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 즉 육신에 속한 계명은 율법이죠. 연약하고 무익하고 또 유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랐던 이 레위 제사장들과 달리 그들은요 그저 그냥 임명받은 것이죠. 태어났고 그냥 임명받았고 그 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러면서 증언하기를 라고 한 이 구절이 바로 시편 말씀이 온 것입니다. 시편 110편 4편인데 거기서 이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했습니까? 누가 맹세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십니다. 너는, 즉 오실 메시아는 레위의 서열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그 반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온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23절 이하를 보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던 그 레위가 있기 전에 그 위로 붙어 있는 것이죠. 오셨던 그 예수님과의 그 제사장직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이 그 탁월하시고 높으신지, 정말 비교 불가한지를 지금 그 우월성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3절과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먼저 그 레위 제사장들은요,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죽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감당하다가 또 죽고 라고 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수요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고 정말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또한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던 이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많은 수요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과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즉 레위 제사장들은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갔었죠.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요, 악이 없으시고요, 더러움이 없으시고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오직 다른 사람만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이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하여 날마다 혹은 매년 지금 성소로 들어가야 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드리심으로 온전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 제사장들은요,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 자기 자신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깨트려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속죄의 정말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마지막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즉 레위 사람들은요,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약점과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이었고 또 불완전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나 율법 후에 세우신 맹세로 세우신 그 말씀으로 세우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모세 율법 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셨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의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어저께와 이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즉 아브라함은 그 모든 12지파와 그리고 레위 족속 그 제사장의 모든 조상의 위죠. 그래서 그 레위 족속에 속하지 않고 이 위에 계셨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맹세하신 그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지금 더 탁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상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저는 이 두 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그리고 단번에 이 두 글자만 오늘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죠.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니,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 되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분, 바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자, 레위 제사장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많아도, 그들이 아무리 자기 죄를 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나간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런다 하더라도, 모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 자체가 다 죄인인 것이죠.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 자체도 다 유한한 것이고 반복적인 존재이지만,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또한 짐승을 가지고 나갈 뿐이지만, 그러한 연약한 자였지만 우리에게 주신 더 좋으신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대제사장, 완전한 분이 되셔서 그분은 레위의 반차를 쫓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맹세로부터 시작되는 멜기세덱의 반차,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더 좋으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더 좋으신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요, 저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더 좋으신 소망 되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레위 제사장들은요, 100날, 1000날을 해도,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감히 휘장으로 이 막혀 있었던 그곳에 감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 휘장을 가르시고 그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것이고,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신 분, 바로 더 좋으신 소망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 좋으신 또한 우리의 언약의 보증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되셨느니라.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좋으신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더 좋은 언약, 즉 탁월한 언약,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시에요. 이 완성하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이 언약을 우리에게 도저히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무르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는 보증을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또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죄를 사하시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종이나 아니면은 주인이나 그 누구도 다 주를 알아서 그들의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맹세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으시고 정말 더 탁월하시고 더 높으시고 더 영원하시고 더 강력하신 정말 모든 죄 사함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으시며 모든 영원한 구원의 보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좋으신 소망이시고 더 좋으신 언약의 보증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 우리는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수 있으면 바로 이 더 좋으신 주님의 언약의 모든 성취를 다 누리고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25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즉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더 좋은 소망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믿는다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힘입어 주님께 나가라, 누구든지 힘입어 살아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요, 우리 자신을 힘입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자신을 힘입고 살아가지 못하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인생을 틀린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지금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여,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에게 나오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힘입고 나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하실까요? 성경 보시면은요, 먼저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서졌던, 마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부서진 다리들이 다시 건설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깨어진, 잃어버린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회복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간헐적으로나마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백성의 중보자로 나아갔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소망 되시고 더 좋은 말씀의 언약의 이 보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휘장문을 활짝 여시고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우리에게 펼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감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담력을 가지고 힘있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살아서 누구든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태에 우리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더 좋으신 하나님, 더 좋으신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정말로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번에. 자, 27절이죠. 그는 저 제사장들이, 즉 레위 제사장들이죠,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누굽니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신 그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드리신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니요, 놀랍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충격적인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아무런 갈등도 없이요, 아무런 남김도 없이 완전하게 자기를 다 드리셨다고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짐승을 100날, 1000날, 100년을 잡아도 절대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내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죄인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거하는, 모든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거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좋은 소망 되시고, 이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이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을 단번에 쏟으신 것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존귀하신, 하나밖에 없으신 그 생명을 단번에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선포합니다. 우리도 단번에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도 단번에요. 뭐가 우리를 막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늘께 나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늘 주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시며 단번에 보혈을 쏟으셔서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하신 구원과 새로운 산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골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번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는 아무런 막혀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저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열어주신 것이죠.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더 좋은 소망 되시고, 더 좋은 보증 되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허무신 그분께 저희도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장애도 다 부숴버리고, 다 옆으로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다 나가시며 단번에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온전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됐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